주셔서 예수님의 이제 성탄을 참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들을 통해서 귀한 찬양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전들 한 해 동안에도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힘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과 복이 오다가 끊어져 버리고 사망과 저주가 오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마귀의 종으로서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와 사망, 하나님과의 닫혀진 이 죄담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때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칠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은 큰일 난다고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복음이 이제 세계 5대양 6대지에 다 전파되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다 전파되고 구원받을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된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은 인류의 역사가 끝이 온다 그 말씀.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주님의 날이래요. 데살로니가 5장 4절에 그날이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라,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를 회복하시는 날이라, 베드로서 3장 7절에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0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는 날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아담 위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이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24장 29절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통곡한다. 그날이 온다고 말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타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을 다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는 얘기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천사들이 이야기. 신구약 성경 내용이 방대합니다. 66권.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립니다.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 역사 마지막 되어질 일을 계시를 해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 성경 제일 마지막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예수님이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자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면서 성경은 끝납니다. 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헬라어로 뭐예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가 뭐였어? 손을 잡고 마라나타. 우리 옆 사람 악수하시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아는 사람 뭐가 못마땅해서 안 해? 예수님 오시는 게 못마땅해? 다시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그들의 소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부이 되고 기름 가마에 튀어 죽이고 정말로 순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로마 시대 때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희생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부활시키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백보자, 마지막 인류 역사 마지막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책이 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여기에 기준해서 심판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 일어나거라 하니까 무덤이 열리고 이들이 다 부활된다 그 말씀이에요. 왕 목사가 미친 소리라고 있네. 아니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습니까? 따라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일어나거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이 열리고 다 벌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부활된다 그 말씀. 농담이에요. 이거 소설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말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입에 거품을 불고 욕설을 퍼붓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위책은 뭐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 순교당한 자들, 생명 바쳐 충성한 자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지? 촤,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CCTV로, 하늘나라 CCTV로 보여주는. 그리고 너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더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은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으로 들어갈 자 딱 구분되는 날이에요.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은 불인데 꺼지는 불이라 안 꺼지는 불이라. 꺼지지 않는 불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는다고 말씀.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곡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쭉정이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곡 신자가 되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나무는 나무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또 불에 던지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예배의 열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열매, 전도 열매, 봉사의 열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눈 들으세요. 고개 들으세요. 눈 감지 말고. 죄송한데 또 에어컨이 아니 뭐야? 히터 꺼야겠어요. 졸려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조시냐고 말씀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된다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따릅시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건 소설책이 아니라고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그걸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하나님 경고하고 계셨어요. 아멘. 또 마태복음 13장 27절 31절 37절 43절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딱 구분하는 날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인 귀가 열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처럼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다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라지들은 어떻게 된다? 다 모아다가 풀불에 던져버린다. 또 마태복음 24장 오늘 37절 40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 풍조나 예수님 눈을 들으시라니까요. 눈을 밑에서 깔지 말고 내 입을 보세요. 눈을. 예? 이 말씀 어디에서 들을 거예요, 여러분? 예? 텔레비에서 봐요. 어디에서 봐? 어디서 들어? 교회 와야 듣잖아요. 교회.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어요? 안 읽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집에 성경 읽어요? 아멘. 아멘. 누가 그랬어? 손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예. 왜 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한대.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배우시고 아멘 들으시고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 40절. 아이고 설교도 지루하게 하네. 빨리 끝나지. 아이고 몇 분에 끝나. 빨리 예배 끝나고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노아의 때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풍조가 똑같다고 말씀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상하네.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거 다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구절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명령.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배 우리 빼놓고 하나님 지금 밖에서 예배 시간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에 훨씬 많죠. 어제 보니까 그냥 그 자가용이 막 줄을 지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일 예배 드리는 날이 지금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 예배할 줄 몰라? 없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죽으면 다 끝난대요. 늙어지기 전에 실컷 인생을 엔조해야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육신의 쾌락과 향락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오신 그날이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 오는 걸 싫어해요. 예배하는 게 귀찮아. 말씀이 귀찮아. 기도하는 게 귀찮아. 그냥 육신의 향락과 쾌락만 추구하다가 덜커덕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주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순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몸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탈락.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는데 한 사람은 탈락. 탈락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 아멘. 다시 옆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꽉 잡으시고 반드시 들림받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딱 구분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어떻게 나눠져요? 등을 가졌는데 그 등 안에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그러니까 등이 있는데 밖에서 보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똑같으니까 등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학벌이 뭐냐, 재산이 얼마냐,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냐 그걸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셔요?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걸 보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지금은 근데 이 성령의 기름을 옆 사람한테 빌릴 수 있다 없다? 누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아멘. 남편의 성령의 기름을 내가 빌릴 수 없고 아내의 성령의 기름 내가 빌릴 수 없어요. 이건 각자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돌아가는 상황 세상 보면은 이제 끝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말. 이구동성으로 말세 지말이라고 있어요. 아멘. 지금은 돈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때요.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의 충만함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믿습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고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구분되는 날이고,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보면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어떤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따로 세상을 또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멘. 이 세상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아멘.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면은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타락한 물질 세계, 육의 세계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다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페르시아 다 흥하고 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성경의 모든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간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요. 아멘. 저는 항상 나태해지려면 그날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소름이 쫙 끼쳐요. 무섭지 않아요? 그 심판으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마지막 심판으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 아멘. 소름이 쫙 끼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